자, 오늘은 11과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여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속여서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제 예언되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고 속이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불 그러면요,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그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미혹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훅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냐고 내가 믿고 싶은 바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누가 짠 하고 기적 같은 거 보여주면요, 거기에 다 쏠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에 봤더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일게요? 통계로 80명이나 돼요. 대단하죠? 이게 전 세계 수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 세계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아니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도 보니까 자기가 예수래요.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만희한테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자기 종교심에 기대어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이만희 같은 교주가 딱 나타나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정도령 뭐 이런 사람 있죠? 자기가 예수래요. 재림 예수래요. 박태선, 전도관의 박태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 기절설, 예수님 시체절도설, 이런 거가 막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퍼뜨려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또 성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AD 90년 이후로 또 어떤 이단이 나왔냐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이런 데가 또 이단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나와가지고 이단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래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영체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뭔가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결정적이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령한 영체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본 거는 유령을 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이단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AD 98년경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곁에서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죠. 그 많은 그 기독교일에서 반기독교적인 글을 적는 책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평가할 때 예수님 평가를 거의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하고 사기꾼이 내가 예수님이다 말하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정신병자는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기꾼은요, 내가 예수님이 아는 걸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신병자게요, 사기꾼이게요?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 하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게리 콜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정신병자일까?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일까? 이걸 놓고 이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리가 없다. 왜? 자, 이분이 심리학과 전공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병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신병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대망상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정 표현을 못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웬만하면 자기 혼자 방 안에 쿡 틀어박혀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예. 네 번째가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가 겪어봤던 정신병자들의 공통적인 사안인데, 자,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예수님이 인간관계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봤더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수한 율법학자 중에 제일 권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그와 상담하여 주시고 그와 깊이 있는 진리를 나누어 주시고 얘기하셨어요. 이뿐이에요? 사마리아로 가실 때는요, 그 사회에서 배척받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리에게 찾아가가지고 가장 냉대받고 가장 손가락질 받던 그들을 품어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교감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이런 교감과 이런 관계와 이런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지내는 게 가능할까요?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거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다녀보니까,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한데? 같이 다닐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게리 콜슨이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사기꾼일까요? 자, 사기꾼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저것 다 빼놓고요, 사기꾼의 제1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사기꾼은요, 자기한테 돈이 안 되거나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볼 것 같으면 금방 이렇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봤더니 누가 너의 겉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누가 너에게 5kg만 가자고 하면 10kg까지 가주거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뿐만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쯤이 되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잠깐만, 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내가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 못했는데 사실은 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심지어는요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기꾼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게리 콜슨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현직 의사로서 보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수도 없고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도 없다. 결론. 그 책에서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정신병자 같다, 예수님 사기꾼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송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계속 예수님에 관한 변증법적인 이야기들을 지난주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을 만한 분이셔요.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믿어도 괜찮은 분이셔요. 믿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셨잖아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의 또 육신의 형제들이 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봤더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요 네 형제가 더 있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라면 형제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형제들이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그 바로 밑에 형제인 야고보 아시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있죠. 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도 믿었을 정도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기꾼이나 예수님이 정신병자였다면 동생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생들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 말세가 되면은 수많은 미혹하는, 지금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80명이지만요 앞으로는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면은 웬만한 이단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인적상을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80명 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맞을까 아닐까, 우리가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아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적상. 자, 1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한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어야만 예수님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이만희는 이시잖아요. 이시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이게 어디 적혀있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바라보면은 우리를 미혹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있잖아요. 이 단 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한반도에 정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단군의 후예가 됐다. 말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단지파의 단하고 단군의 단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혹하니까 다들 이렇게 혹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가면요 거기는 개혁 성경밖에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개혁 성경에 있는 문구하고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요거를 기묘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갔는데 개혁만 봐도 단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짜맞춘 그 틀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신천지가 아주 웃긴 게 그거예요. 개역 성경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개역 성경만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시 신천지? 거기는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끼워 맞추는 거지. 끼워 맞춰가지고 거기에 틀리면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집화가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2번 볼까요? 2번에 봤더니 예수님은 누구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 봤더니 밀양박씨예요. 충청도 보은이 거기가 지금 거기다가 성전터를 크게 짓고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씨가 되거나 김씨가 되거나 이씨가 될 수가 없다. 가짜들이 그렇게 말해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에 봤더니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1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4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름은, 육신의 부모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죠. 예,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왜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 당시에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떠나 있다가 여행 도중에 나셨죠. 그죠? 그래서 여행하다가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원래는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성지순례 갈 때 나사렛 가보니까요, 아주 느낌이 꽃동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기자기한 느낌? 그런 느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가 언제냐면 30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이전에는 뭘 했더라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없고 30살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30살 이전에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서점가를 강타했던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죠. 인도로 간 예수.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인도에서 불교에서 수양하다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또 이렇게 몰아가는데, 자, 성경을 읽어드리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뭘 했을까를 한번 추측하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좀 지나가는 김에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게 되셔요. 나사렛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라고 했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자, 요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 보자마자 누구 아들요? 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의 아들이라고 그 고향 사람들이 말한 것으로 봐서 요셉이 일찍 죽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뭔 말인지 모르세요? 그죠? 보자마자 말의 아들이네 라고 말한 거는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추측이에요. 기록은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라고 말한 걸 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오기 직전까지 고향에서 했던 일이 뭘까요? 목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바로 지난달까지, 바로 작년까지 우리와 함께 나무 깎고 했던 이 목수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음이 없느니라 그러고
탄식하며 떠나가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어제까지, 바로 지난달까지 이 목수 일을 하다가 함께 있던 이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어려웠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고향에서 머물러 목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인도 갔다 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예, 아니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라도 성경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8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이게 이제 발음상 골고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보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골고다도 나오고 갈보리도 나오고, 이게 음력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이고, 9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내 보이신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다음 부활하셨어요. 그럼 바로 승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을 계속 머물러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또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기도 하고 그랬겠죠.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자마자 짠 하고 올라가셨더라면 나중에 남겨진 제자들이 우리가 헛것을 봤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건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유령을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확신이 있겠죠.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꾸 강조된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배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라고 하는 이단이 엄청 큰 파도로 그 당시 이렇게 막 이렇게 덮어가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으로는 안 왔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령처럼 왔다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였다가 가신 거다. 근데 이게 위험한 이야기가 뭐냐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도 통째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영으로도 오셨고 확실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예. 여기 되게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예요? 감람산이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이 감람산을 가봤어요. 갔더니 뭐가 있냐면 예수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한 크기가 우리 본당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들이 들어갔을 때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러서가지고 지붕도 되게 낮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노래를 저희가 거기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역사 자료에 의하면요, 예수 승천교회가 원래 지어질 때는 지붕이 없대요. 역사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붕이 없게 만들었대요. 근데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지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지? 나중에 가이드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역사 이래로
이슬람교가 지배했다가 기독교가 지배했다가 이슬람교가 지배했다가 십자군 전쟁하면서 또 기독교가 지배했다가 이거를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군사가 딱 쳐들어왔을 때 예수 승천교회를 딱 갔더니 여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야 거짓말 지붕 덮어! 그래 덮었다는 거예요. 누가 덮었냐면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이슬람 제국 중에서 유명한 왕이었던 살라딘 왕.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그게 그 예루살렘을 놓고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인데 리들리 스콧 감독 되게 유명한 그 영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왕이 살라딘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덮었대요. 근데 건축물이요, 지붕 덮는 거는 쉬워도 지붕만 빼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시면 예수 승천교회를 가게 될 텐데 그때 지붕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요, 면적이 경상북도하고 똑같아요. 경상북도 면적밖에 안 되는 좁은데 그냥 버스 타고 딱 내리니까 마태복음 4장 현장, 버스 타고 내리니까 마태복음 몇 장, 버스 타고 내리니까 성경 어디, 그냥 거기에요.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 좁은 그 면적 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 뭐 멀리 차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조금만 차 타고 내리면은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광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 여기 가면은 뭐 구약에서 전쟁했던 장소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부터 적금을 드시고 자, 예수님의 인적사항 10가지를 쭉 봤어요. 여기에 소속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속한 예수님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잘 붙잡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페이지 넘어갈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1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지난번 설명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일찍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이 따로 기록이 되었죠. 왜 따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유령으로 왔다 갔어.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요한이, 그때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이었거든요. 100살 넘게 살았대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모시고 내가 바로 곁에서 지켜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펜을 들어서 적었던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한 번 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랑 좀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신약의 창세기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뭘까 궁금하죠? 먼저 좀 답을 좀 알고 지나갈게요. 그 밑에 2번에 봤더니 이 말씀이 뭐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뭐지? 2번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요한이 요 얘기를 적었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일컫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계셨을까? 아마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셨을 거라고 추측해요. 아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계신 흔적이 있네요. 자, 창세기 1장 2절인가요? 거기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용어인데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 세 분이 계신데 일체, 하나이신 분이시다. 한 분인데 세 분이셔요. 세 분인데 다 다르지 않고 하나이셔요. 근데 그분은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예요. 아이고 헷갈려라.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과 원리를 다 이해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3차원, 4차원 세계를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6차원, 7차원 그 이상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불러다가 일로 와봐, 메리메리 쫑쫑 일로 와봐, 너 여자의 마음을 아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월 그러죠, 그죠? 대화가 안 되겠죠. 예. 남자들도 여자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비와 미지의 세계, 여인의 마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이지? 하나인데 다른 세 분이 있을 수 있지?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 이해돼야 믿겠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간파가 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지.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고로 믿는다. 너무 멋진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나랑 차원이 다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궁금했던 게 삼위일체였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하나님이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도서관 살았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논문들 다 살펴보고요 책이란 책, 삼위일체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모른다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제일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요 물 비유예요. 물. 자, 물이 액체 상태는 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리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고체가 되죠. 근데 이거를 끓여요. 끓이면은 이 물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완벽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인 거잖아요. 그 물을 가열해가지고 수증기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기 다른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줍잖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수동권 장로님이 집에 있으면 아버님이고 병원에 있으면 외과 과장님이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이해가 돼.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것도 틀린 비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위치에 따라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은 나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또 이단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화가 없어. 이 땅에는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도 변화된 몸을 갖고 그분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자세히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성경도 이해되어야 믿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기적과 표적을 못 믿지. 그러나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순간 성경이 받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가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되게 추상적인 건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아무리 믿어봐도 아무리 멋들어진 종교의 그런 껍데기를 안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구원은 거기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만 구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인생 걸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오 하고 그냥 말씀을 하나도 안 읽어요. 난 그냥 믿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귀신이 이상한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다 봤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고 여러분들은 꼭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상상해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번에 봤던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한글 번역은 말씀, 원리 등등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그렇죠? 광범위한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삶의 모든 반경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마스터해서 딱 끝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본 볼까요?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 나아본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 이야기는 제가 생명의 삶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나무에 달려라고 적었을까요? 자, 요거는 헬라어 용법 중에서 다른 의미를 가져요. 한글을 읽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자, 성경에서 그 당시 헬라어에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쓰는 이 용법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라고 말했을 때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가 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나서 이 죄의 저주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다가 죄인이 갈 운명인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걸 강조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나 또 괜찮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괜히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막 우겨가지고 우리가 괜히 교회 콧겨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직면해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받을 저주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질고의 운명을 살다가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자,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중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일이 지금 막 간증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외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났더니 머리가 다시 더부룩해지더라, 탈모가 해결되었더라, 이마에 뭐 광이 나면서 믿음 뭐 써놓은 거, 이런 것도 없죠. 그죠? 뭐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는 얼굴빛에 광채가 난다더라, 뭐 이런 거 없죠. 브라이트닝 효과 이런 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표가 나는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람 보기만 하면 믿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내가 밟고 올라서 가지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쓰게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타령을 맨날 털어먹고 살아있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저주와 그 저주 때문에 받았던 고통까지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는 순간 뭐가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죄에서 굴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그거를 극복할 힘과,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인생,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품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믿어도 여전히 죄를 못 이기고, 목사님, 저는 믿었는데 여전히 사랑이 안 돼요. 저는 잘못 믿은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무슨 구원이죠? 받는 구원이죠. 받는 구원은 아직까지 이 육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요. 이 육의 본성도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몸이 변화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받는 구원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육이 너무 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도 세지만 더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뭐가 더 압도적이 되면, 영적인 힘이 압도적이 되는 거예요. 경마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은 경주할 때 1번 말이 이길 거야? 친구들이 에이 거짓말. 근데 봤더니 그날 경기하는데 1번 말이 이긴 거예요. 오, 막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주할 때 오늘은 5번 말이 이길 거야. 그 다음날 경주 봤더니 5번 말이 이긴 거예요. 친구들이 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내일 봐봐. 내일은 9번 말이 이길 거야. 봤더니 저 9번 말이 이긴 거예요. 친구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난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였어요. 알고 봤더니 첫날에는 1번 말에게만 먹이를 줬어요. 둘째 날에는 5번 말한테만 먹이를 줬어요. 셋째 날에는 9번 말한테 먹이를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휻말하고 거무말이 똑같이 잘 달려요. 근데 어느 말이 이기는 거냐면, 먹이를 준 말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육을 지니고 육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육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도 먹고, 점심 때는 또 중화요리 먹고, 저녁에는 또 한식 흔하게 먹고, 이것도 안 된다 야식도 해가지고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해가지고 또 먹고. 여러분, 이 육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뭔가를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뭘 하시나요?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말씀, 매일 기도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자, 우리는 뭘 하냐면요, 매일 말씀, 매일 기도에 대해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예,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 하루는 내가 육에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먹이를 걔한테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원리만 잘 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읽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저도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안 읽으면요, 저도 육에게 집니다. 육에게 져요. 특별히 저는 더 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도실 내려갈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살려는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처절하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요, 육에게 여지없이 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중력을 이기는 거는 양력이라 그랬잖아요. 물로 가라앉는 힘을 이기는 거는 불액이라 그랬죠. 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힘이 있으니까 배도 뜨는 거고 비행기도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못하는 존재인 게 아니에요. 그런 패배주의적인 의식을 치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건 단 하나, 매일 말씀, 매일 기도예요. 요거 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요, 창공을 항해하는 배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든 여러분이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게 이거예요. 이는 너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대요.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낫게 하려고, 여러분 회복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채찍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말씀,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예수님 뭐예요? 지금 예수님 할 것도 없고 좋겠다. 안드로메다 막 다니시면서 바캉스 즐기시고 지금 예수님 뭐예요? 놀고 좋겠다, 휴가가 좋겠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 읽은 성경 봤더니 지금 예수님 뭐 하신가를 적어놨어요. 예수님 뭐 하셔요? 자, 그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요. 네, 지난주 배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비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왼쪽이 있고 하나님 오른쪽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우편, 오른편,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자,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이 어제 죄를 지었는데 번개 맞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 이유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신변의 걱정 때문에 다락방에 꽁꽁 문 걸어 잠그고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저 벽을 뚫고 쓱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막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벽을 뚫고 오실 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 가셨다가 슝슝 가셔요. 아마 이제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처럼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었죠. 근데 벽을 뚫고 딱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라 그러시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흉터가 뭐냐면 십자가와 허리에 있는 창자국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딱 보다가 김집사가 또 죄를 지었네?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천사를 불렀어요. 야, 천사 너 와봐. 너 지금 내려가가지고 너 김집사 또 죄를 지었는데 안 되겠다. 너 가서 번개 한 방 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보시라고.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죄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거 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너 다시 들어와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아까 지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개 맞지 않은 이유가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이걸 보니까요,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또요 이 소리 내려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계속 주님은 뭐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갖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지금 또 저 사람 위에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는데 나를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도록 지금 또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계속 믿고 그 예수님 계속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 of person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 그랬을까요?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척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받을 구원만 남았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예언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지금 딱 한 개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이 봤더니 뭐라고 적어놨냐면 구름 타고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대요.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온다로 아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구절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호와는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때 그 노래를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가사를 적는 분, 물론 가사를 지을 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더 거룩할 것 같고 하나님 오시면 더 멋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대로 배워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봤더니 그 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적어놨어요. 누가 모른다고요?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지금 대기 발령 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자, 때가 되었다. 가라. 그러시면 그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갑자기 여러분 살다가요 이런 일이 올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다라는 사람들 있죠. 이걸 가리켜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래요. 일전에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막 엄청 뒤흔들었어요. 뒤흔들어가지고 그때 제 기억 나거든요. 그 포스코에 임원 되신 분도 집 팔고 논 팔고 차 팔고 다 팔고요. 그쪽 시한부 종말론 교회 가가지고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들림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지. 거짓말이지.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교회 사무실로 우편물이 오거든요. 제가 1차 검열을 합니다. 딱 하는데 그런 책이 와요. 예수님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날짜 가르쳐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인데 왜 가르쳐 드려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립니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SNS나 책이나 유인물 보면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데 자기도 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단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냥 흘려버리세요.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탄탄하게 배워 놓으셔야 나중에 미혹의 시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미혹할 때 우리가 말씀의 기반 위에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1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 12과 성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의미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룰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차곡차곡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봤더니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보통은 그 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토착화 종교의 성격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던 게 샤머니즘하고 불교와 유교권이었었어요. 물론 역사 이래로 불교와 유교가 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믿고 따라가는 게 샤머니즘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갈 때 그 마을 끝에 있는 성황당에다가 돌 던지고 그죠? 저 잘 건너가게 해달라고. 옛날에는 맹수도 많았거든요. 호랑이 많았기 때문에 산 건너가다가 잡혀먹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불안하니까 돌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뿐이겠어요? 어머님들 옛날에 보게 되면은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의 무병장수를 빌기도 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런 가운데 19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똑같이 뭘 구하냐면은 신령한 체험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기복신앙,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독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오 하면서 사람들이 이 신령한 체험을 위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성경하고 거리가 떨어지게 가르쳤던 부분이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 오순절 은사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 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령한 체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지금 또 오순절주의 계통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방언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닌데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1990년대에 와가지고는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면요 집회하다가 금가루가 막 떨어진다 그러고요. 예, 사람들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기도 하고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집회하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쉬고 있는데 다 이빨이 금리빨이에요.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다는 징표 때문에 사람들이 개 짖는 소리, 여러분 성경에는 개 짖는 소리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사도 운동 지금도 하는 데 가면은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월월월월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으하하하 막 웃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홀리 래핑 그래가지고 거룩한 웃음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짠 하면 무슨 장풍 쏘듯이 다 쓰러져가지고요 넘어져가지고 왈왈왈 으하하하 왈왈왈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앉자마자 확 해가지고요 그냥 신비한 현상만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이런 어떤 기독교가 샤머니즘으로 갔다가 이게 이상하게 은사주의로 가가지고 신사도 운동까지 가게 되는, 말씀드렸지만 말세는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렇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없이 성경은 덮어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성으로 모인 그런 기독교가 되기도 쉽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우리는 침례교니까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요. 보통은 성령 세례 그잖아요. 기독교 서점을 가보게 되면요, 거기 챕터별로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챕터별로 뭐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그 중에 성령 파트에 있는 책들을 딱 보게 되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 받는 법,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 이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게 되면 다 내용들이 뭐냐면 신비한 체험하고 방언하고 무슨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보이고 이것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세례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성경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한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라는 게 뭔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가본 볼게요. 성령은 왜 주어졌는가? 자, 여기 봤더니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봤더니 알라본이라 그랬어요. 이 알라본이라는 게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첫회 불입금, 첫 지불금, 보증금,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법적 요구를 보장하는 거, 이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거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성령님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다른 성령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하시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면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그때 선제를 틈에서 같이 말씀 사역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랬던 사울 왕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어오죠.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악신하고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때 임하셨다가 떠나가셨다가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에 들어있던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니까 그 하프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악신이 떠나갔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보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왔다 갔다 하셨다. 근데 신약 시대 이후로는 성령님 어떻게 하셔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 적어놓은 게 뭐냐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알라본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은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읽어보고 이름 쓰는데 이름 쓰는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인 적어놨죠. 인. 거기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면은 어떤 의미예요? 요거 내 거다. 집문서에 사인하면은 요거 내 거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구속되어 있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거를 성령이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거? 주님 거예요. 그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보증으로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겁이 나요. 뭐가? 저기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귀신 날까 봐 겁나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귀신이 너를 더 무서워할걸. 왜요? 여러분은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에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신다고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나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어 아세요? 주책이야.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뭘 해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다 여러분은 주책 바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보장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답은 보겠습니다. 왜 떠나지 못하도록 이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랬죠. 자, 성경 구절 다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기에 속상해하시는 육신의 부모처럼 성령도 떠나지 않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떠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다시 떠나갈 걱정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가는 법을 지금부터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답은 볼게요. 성령 침례. 자, 지금 중요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성령 침례가 뭐냐면 성령 침례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주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성령 침례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막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음성을 떠가지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봤더니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보증이 되어져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거를 성령 침례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을 일컫는 것이지, 이게 어떤 막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보실까요? 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가본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일회적이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라를 배웠잖아요. 미리 제가 헬라를 배워보니까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단어는 침례, 즉 베프티즘이라고 적어놨어요. 요 단어. 근데 요 단어가 문법과 용법을 보니까 일회적, 과거형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 가시는 그 일회적 한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들어가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대로 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죄지니까 아이고 나가야겠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 과거, 믿을 때 한 번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육에다가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육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하니까 육의 소욕이 더 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이라도 매일 말씀, 매일 기도만 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더 능력을 힘입어 역사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인데, 요것도 헬라어로 아나플레로인데 제가 용법을 배웠잖아요. 용법을 보니까 다회적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또 우리가 성령이 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더 힘을 얻고 성령이 세력을 얻으시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나번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로 주셨고, 성령 충만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셨다. 성령 침례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 받았어요. 또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냐? 성령 충만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답은 참고 구절.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봤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사역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함. 그랬죠? 예, 그래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이 충만해짐. 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9절 봤더니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무당을 장님으로 만듦.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다 전도가 된 역사가 나타나요. 자, 정리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는요,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전도 사역이에요.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뭔가 신령해 보이고 내가 거룩하게 보이고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성령론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와는 멀어지고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여기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가 지내고 함께 내가 찢고 벗고 이런 거 내가 싫다. 나 속 시끄럽다. 나는 그냥 너 혼자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죽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령해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분 아버님이 늦게 믿으셨어요. 이분 때 늦게 믿으시니까 예수님 늦게 믿거나 얼마나 불붙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이 그러더래요. 얘들아, 내가 일전에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래서 막 자기 간증을 막 늘어놓더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듣다가 따로 아버님 불렀대요. 아버님,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아버님 솔직히 그거 아니죠? 아버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아버님 조금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대요. 이분도 좀 돌직구지. 그랬더니 아버님이요 그러더래요. 듣더니만 갑자기 눈을 잠깐 감더니만 가만히 있다가 말씀하시더래요.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다가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아울러서 동일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엄청난 위험성이에요. 내가 뭘 들었다 뭘 봤다 이거를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해 보이잖아. 거룩해 보인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면 거룩해 보이니까 약간 또 살도 붙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리기는요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입 닫고 주님과 나와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거를 한번 말하고 또 말하고 사람들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 목에 기부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의 유익,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면은 이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성령 충만의 결과가 복음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잘 구분되셨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살펴보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각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뭐냐?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봤더니 기프트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는요 각각 공동체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다르고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표현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여기 공동의 이익 밑줄 그어보세요. 공동의 이익 밑줄 긋고 밑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교회.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봤더니 어떤 은사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봤더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실 가면은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게 방언의 은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자, 은사들은요, 답은 볼게요. 이 구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라. 여기 봤더니 은사의 근원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근원은 성령이다. 무슨 말이에요? 은사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방언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요. 왜 나한테? 아니, 나 볼 때마다 저한테 쪼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방언 은사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주는 분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인간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게 되면요, 방언 받게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막 적어놨어요.
그런 거 전화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또 그거 궁금해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한테 이실 찍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더냐고. 일단 전화하니까요, 돈을 입금하래요. 그것부터 거짓말이지. 돈을 입금하래요. 돈을 입금했대요, 또. 아우,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할렐루야 따라하더래요. 따라하래요. 그래서 따라했대요. 할렐루야. 자,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하세요. 이걸 막 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 받는다는 원리예요. 방언 받았게 못 받았게요? 못 받았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한 번 마음에 혹해가지고 방언 받아야지 전화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아니겠죠. 네. 또 하나 봅시다.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언이라도 이게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은사를 주면 잘 쓰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방언 은사 받은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기도의 일꾼으로 쓰려고 방언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방언 해보면은 기도하다가 1시간이 후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왜 주시는 거냐면, 이 사람은 내가 기도 일꾼으로 세우면 열심히 기도하겠구나 싶어서 그 방언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지. 근데 방언 은사 받고도 기도를 안 해? 그럼 주님께서 거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는 안 쓰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 이 공동이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은 이걸 주면 잘 쓰겠구나 싶어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은사 중에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죠. 예, 여러분,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뭘까요? 지식은 잘 설명하는데 지혜의 은사는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알아듣도록,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 교수님이 하버드 다니는 교수님이셨어요. 하버드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칠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영어였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제가 마치고 나서 친구들 다 물어봤거든요. 알아듣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분은 지식은 탁월한데 지혜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지혜 은사가 없는 거겠죠? 잘 알아들으신 걸 보니까 아마 저는 좀 지혜 은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엎드려 절받기?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면요, 그 마리아 스님 나오잖아요. 고전이긴 하지만 보셨죠? 예, 그 마리아 스님이 어느 날 천둥이 막 치니까 애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몰려들어 선생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조그만 아이가 묻잖아요. 선생님 천둥은 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마리아 스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말이지 대기 중에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충돌되면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설명했으면 지식의 은사겠죠. 근데 마리아 스님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건 말이지 천둥이 하는 말에 번개가 응답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 이게 지혜의 은사가 아니겠어요? 예, 그 영화를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청년들 설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생명의 삶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남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또 찬양 인도 은사도 주셨고, 제가 이거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제 본성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을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고, 예,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잘 쓰겠다라고 여기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이게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지 마시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도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잘 들어주는 은사.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없지만, 네. 제가 91목장 맡았을 때 어떤 애가 목사님 상담 좀 요청할게요. 얘기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나는 들어주는 은사가 있구나. 야, 조금만 있으면 새벽 예배 시간인데 우리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예, 그래요. 제가 새벽 4시까지 했던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그랬구나. 저는 이것만 했어요. 근데 4시가 딱 되니까요, 걔가 가면서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고마워요. 빠이빠이 그러고 갔어요, 집에. 걔도. 저는 새벽 예배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 그냥 들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목장 모임을 하든 저는 그냥 들어만 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목장에 누가 나눔한다 그럴 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 내려놓고 저 사람 얘기 눈 감고 맞춰서 잘 들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예,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윤영부실 가면은 그 신발장 없을 때는요, 거기 막 신발이 막 되게 너저분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들으면서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신발도 정리 안 하나. 여러분, 신발 정리 안 된 게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정리하면 돼요. 그죠? 저는 보여요. 저는 어디 가도 신발이 너저분하게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신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신발 정리 은사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사택동 갈 때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쓰레기가 보여요. 쓰레기가 보여요. 예, 지나가는 행인들이 버려놓은 담배 꽁초가 보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워요. 이렇게 버려요.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쓰레기 줍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는 다 은사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 목장에 있는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더 풍족하게 주신 거,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거, 그거는 왜 주시냐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줘야 되겠네? 더 줘야 되겠네?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한 삶들을 여러분이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나번에 어떤 종류의 은사들인지를 살펴보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나? 어떤 은사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얘기했죠. 성령의 은사는 근원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알아서 주시는 거라면, 이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누구나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요건 다 여러분 거 돼야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랑의 열매. 요 열매를 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 보면은 이 없이 미워지고, 사람 보면은 이 없이 화딱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보면은 안 됐고 불쌍하고 좀 품어주고 싶고 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게 아니고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사랑의 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희락, 조이라고 그랬죠. 여기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네요. 내적 기쁨 혹은 남과 나누는 기쁨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구분할 게 뭐냐면,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와 희락은 달라요. 재미는 뭐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죠. 그죠? 내가 좋은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성령 주시는 희락은 뭐냐? 희락은 남과 나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목장에 모임 가면은 좋은 일 있으면요, 가디너스 커피 한 잔 싸시고 그것도 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은지를 잘 나누시고, 그렇게 여러분 잘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 피스 그랬죠? 요거는 뭐라고 적어놨죠? 대인 관계의 평화 그랬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편한 사람 있죠?
나는 이렇게 관계가 힘들까? 나는 그냥 사람이 지긋지긋해. 이것도 육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의 본성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은요, 이걸 왜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평화, 이 샬롬이 열려요. 이 샬롬이 원래 대인관계 간에 열려지는 평화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평의 관계, 사람과 막힌 관계성들이 다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뭐예요?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죠.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오래 참음이지만 더 중요한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에 대해 참아주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게 뭐냐면 남에 대해, 이것도 대인관계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 이건 귀찮다, 나 사람하고 얽혀 사는 거 귀찮다, 셀 이런 거 싫다, 양육 이런 거 싫다, 그냥 내 혼자 기도원 가가지고 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거기서 내려와서 공동체와 함께 찢고 뽑고 살더라도 함께 말씀 붙들고 이 한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같이 우리가 건물을 이뤄나가고 같이 교회가 되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기쁨도 나눌 줄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증거가 저기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성령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 그렇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선한 일을 하는 것. 충성, faithfulness, 그렇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피스티오인데 똑같은 피스티오가 어디에는 진실, 어디에는 충성 이렇게 쓰여요. 같은 용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충성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도전받아가지고 막 새벽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점심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그냥 교숙자로 성경 읽다가 그냥 저녁에 기도하고 철학기도 주여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봤더니 다음 주에는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 원문에 봤더니 until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쭉 실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점선 신앙이 있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지난주 했다 이번 주 안 했다가, 지난주 했다 이번 주 안 했다가 이런 점선 신앙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 실선이에요. 큐티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생명의 삶을 계속 듣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계속 말씀 듣는 자리도 쭉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 내에서 쭉 이어져 나가는 실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온유. 상대방보다 강하면서 그 강한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이게 온유예요. 무조건 사람이 유들유들해 보이는 거, 그게 온유가 아니라 강하지만 쓰지 않는 것.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없앨 수 있지만 안 하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 자, 절제, 셀프 컨트롤. 이거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절제 그러면은 무조건 안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능력. 이게 절제의 은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그러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거는 굳이 하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의 고집이다. 이게 이제 성령이 들어가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는 어떤 게 잘 맺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맺어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지금부터 이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머리띠 해가지고 탁 묶고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절제 절제 절제. 절제가 맺히나요? 안 맺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하면 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과수원 농사하신 분 아시겠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내가 알아서 거름주고 이렇게 흙 관리만 잘하면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죠. 내가 이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맨날 열매를 닦아주면 열매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는 게 뭐예요? 추상적인 용어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이것만 되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6번 보세요.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임을 위하라. 그렇죠. 잘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전체. 이게 9가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적어놨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9개를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9가지 열매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참는 거 잘해요. 참는 거 잘해요. 그러면 오래 참음은 제가 오래 참음이 맺어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참는 거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절제, 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잘하는 걸 봐야 돼요, 못하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항상 잘 되는 걸 보면서 어머 나는 잘하고 있어, 어머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함정에 빠져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게 뭔가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수니까 분명히 지금 맺고 있는 거야 될 텐데 잘 되는 것의 함정을 떠나가지고 이걸 안 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사랑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여전히 내가 화평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아직 내가 열매가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자라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